2010년 5월 30일 주일입니다. 새벽 꿈에 중동 땡국의 왕세자가 방문했는데 그 왕세자는 얼굴이 한국 사람과 같이 생겼고 체격이 컸습니다. 왕세자를 주위로 여러 명이 둘러앉아 훈련받는데 나는 비스듬히 드러누운 자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왕세자가 무서운 얼굴로 드러 누워있는 나를 책망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세를 바로 했는데 내 말고 다른 2명이 조금 전 내가 했던 자세를 한 것이 보였지만 왕세자는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밤에 이 꿈을 둘째를 통해 예수님께 여쭈니 무서운 얼굴을 하고 책망하신 왕세자가 곧 예수님이시라고 하셨습니다. 둘째를 통해 예수님께 여쭈니 최근 나의 자세가 편한 것을 조차 의자에 앉을 때 비스듬히 앉는 것을 나무라신 것이며 또 성도님들의 훈련 모임에 참석지 않고 혼자 행동한 것에 대한 나무라심이셨습니다. 내가 예수님, 성도님들의 모임에 참석해야 하죠? 하니 안 해도 된다고 하시면서 곧 하면 좋지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달 넘게 참석하지 않았던 것을 잘못으로 여기고 주일 오후부터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2010년 5월 30일 주일입니다. 새벽에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땡네 성도님에게 땡땡이가 좋아진 것은 내가 사랑을 주었기 때문이라며 내 자신의 선행을 자랑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어진 꿈은 넓은 실내에서 2 사람이 앉았는데 외갓집 어떤 사람을 닮아 호감을 가졌습니다. 그가 용돈 줄 것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얼마 후 그 사람이 내게 다가와 머리에 안수하며 기도했습니다. 혹 그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것을 생각해서 나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용돈 주기를 바랬는데 용돈을 주지 않았고 뭔가 다른 행동을 할 것 같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므로 다른 성도들에게 여기를 나가자고 하여 건물을 나갔습니다. 다른 꿈은 아내가 소고기를 샀는데 그 소고기 안에 죽은 쥐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소고기를 버리라고 했습니다. 둘째를 통해 예수님께 여쭈니 자신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제가 사랑을 주면 땡땡이가 변화되는 것은 맞습니까? 하고 여쭈니 예수님께서 말씀을 안 하신다고 둘째가 대언했습니다. 두 번째 꿈은 돈 욕심을 가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돈 욕심을 가진 것으로 돈 욕심을 버리라고 하셨고 욕심을 통해 마귀가 역사한 것이었습니다. 아마 은연중에 누구나 헌금할 것을 기대하는 그런 욕심인데 버려야 할 죄로 깨달아졌습니다. 세 번째, 아내에 관한 꿈을 여쭈니 이도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부정한 것이 섞였으면 과감하게 돈을 아까워하지 말고 버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후에 성도님들과 이야기하는 중에 아내가 어제 산 스테이크용 소고기에서 돼지고기가 섞였음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세 번째 꿈에서 예수님이 지적하신 일과 맞았습니다. 당연히 소고기만 들었을 것으로 생각하고 성분표를 보지 않고
구입한 것이 잘못이었습니다. 그리고 간장에도 부정한 것들이 더해지기도 하고 빼지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최근 굴 농축액이 간장에 들어가기도 했고 과자에도 게가 들어가 있기도 했습니다. 땡라멘, 사발면에도 돼지고기 기름이 사용되는 일도 있어 구입할 때 더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었습니다. 2010년 5월 30일 주일입니다. 땡땡다움 집사님이 3일간이나 딸꾹질이 계속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오전과 오후 대화하는 중에도 계속 딸꾹질을 했습니다. 오후에야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집사님이 집을 이사했다는 말을 회사 직원들에게 하자 직원들이 집들이를 하지 않느냐고 하며 집에서 할 수 없는 사정이라면 무엇이라도 사라고 해서 집사님이 그들의 요구에 응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 여쭈어 보지도 않고 계획한 것이 걸린 것이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도 예수님께 여쭙고 예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해야 된다는 깨달음에 죄책감을 느껴 오후에 땡순 성도님을 통해 예수님께 여쭈니 말씀을 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둘째를 통해 여쭈니 집들이 명목으로 회사 사람들에게 음식을 사주는 것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회사 사람을 집에 들이지도 말고 회사 사람들에게 사주지도 말라 하셨습니다. 이를 확인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생활비에서 통닭 사줄 돈을 따로 챙겨놓고 사주려고 했던 잘못을 고백했습니다. 바로 그때 3일간 멈추지 않았던 딸꾹질이 멈추었습니다. 집사님은 작년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계속 딸꾹질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병원에서 퇴원하고 나와 교회에 왔을 때 예수님께서 진료받는 것은 맞았으나 병원에 입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잘못을 깨닫고 회개했을 때 병원 입원 중 계속되던 딸꾹질이 멈춘 일이 있었습니다. 잘못을 하면 겉으로 드러나게 하셨고 고치도록 예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2010년 5월 31일 월요일입니다. 새벽 꿈에 골짜기에 있었습니다. 신비한 경치를 구경했습니다. 오로라 같은 빛이 산을 감싸며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오른쪽 산 중턱을 보니 한 수사자가 산을 올라가고 있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혹 다른 사자가 있지는 않을까 하고 둘러보는데 좌측 산에서 다른 사자 하나가 내려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내 앞에는 아내와 둘째가 사자가 오는 줄도 모르고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아내와 둘째에게 사자가 오니 빨리 도망가자고 하며 가까이 있는 차로 달리면서 깨었습니다. 밤에 둘째를 통해 꿈을 여쭈니 장소는 말씀하시지 않으셨고 수사자는 예수님이시며 다른 사자는 성령님이시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기 전까지는 사자가 보여서 마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귀에 접근해 도망하려고만 하고 공격하지 못한 사실을 부끄러워했는데 예수님과 성령님이시라는 소리에 예수님과 성령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피하려 한 어리석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자가 마귀를 뜻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보좌의 광경에서도 사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보좌 앞에 있는 네 생물 중 하나의 얼굴이 사자의 얼굴입니다.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우편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좌편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에스겔 1장 10절.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요한계시록 4장 7절. 우리는 검은색 또는 어두움 하면 마귀의 상징이요 형벌과 지옥만을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 때에도 나타남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아닌지 우리로서는 분별하기 힘들지만 예수님께 여쭈어 확인하면 곧 알 수 있습니다. 구름과 흑암이 그에게 둘렸고 의와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로다. 시편 97편 2절. 너희의 이른 곳은 만질만한 불붙는 산과 흑운과 흑암과 폭풍과. 히브리서 12장 18절.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그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신명기 5장 22절. 백성은 멀리 섰고 모세는 하나님의 계신 암흑으로 가까이 가니라. 출애굽기 20장 21절.